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주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찾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418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주의 앞에 나오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일천번정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른 새벽 첫 시간에 또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복된 주일을 보내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맡기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재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이가봇이라는 단어였죠.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가봇 상황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또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 와중에 출생한 또 홈리와 그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데 출생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남긴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 있는 아주 비참한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대패 속에서 시리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깊은 침체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가 이제 그때는 아무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들을 이야기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었다가 이제 점차 서서히 마치 큰 군함이 이렇게 좁은 강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마음이 천천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런 어떤 부흥의 조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뭐 기도회가 있었다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 가운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은혜의 조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미스바에 이렇게 광장 앞에 모이게 되고 이제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되었고 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언약궤를 잃고 이와 같이 그 블레셋의 그 발 아래서 숨지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주도로 아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부흥의 운동, 냉랭하고 차가웠던 그런 마음에서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죠. 영적 각성의 아주 그냥 그 원조격인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서히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면서 이와 같이 큰 나라 국가적인 회개 운동과 각성 운동으로 번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 역사 가운데도 여러 대각성 운동이 있죠.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세계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찰스 피니를 또 중심으로 한 또 2차 세계 대각성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웨일즈, 또 인도 하는 그런 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큰 각성 운동의 원조격인 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짜증내고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뭐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단이 아니죠, 그죠? 사단의 그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는 거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일들을 막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가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하게 됩니다. 항상 영적인 각성 운동이 있고 부흥의 놀라운 운동이 있을 때는 항상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맞불 작전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부흥 운동 때도 그랬죠. 한쪽에서는 참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사탄이 그것을 막 혼란하게 하는 그냥 아주 이상한 그런 운동을 슬그머니 집어넣죠. 광신 운동들이 막 그냥 이쪽에서 참 경건한 말씀의 믿음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막 반대쪽에서는 막 이상한 막 광신 운동, 짐승 소리를 내고 막 하는 광신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건전한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이고 저 부흥 운동은 또 다 이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아예 부흥 운동 자체를 터부시해 버리게 되는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다 참된 운동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영적인 지나친 영적 광적인 운동 그런 것도 잘못되었고 또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성주의 운동도 잘못되었고 성경적인 참된 부흥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흥의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논문들을 발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자 사탄이 회방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조정을 블레셋 사람들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뭉치면은 또 우리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그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들을 다 흩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너무 황당하죠. 그들 뭐 전쟁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쏟고 회개하고 막 부흥회하려고 성경책 들고 모였는데 성경책 들고 모여 있는 이 부흥 집회 가운데에 막 총칼을 들고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이들에게 기도하자,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 7장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나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습격을 하고 쳐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한번 큰 위기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당일에 아주 큰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막 힘을 내어서 이제 막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우리가 블레셋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원정 가서 블레셋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고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자 그냥 적군들이 다 쳐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뭐 원정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다 모여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블레셋을 정벌해 버리고 징계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낙심해 있고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문제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붙들자고 하면,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고쳐 나가야 할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몰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날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쫓겨나가죠. 한참 밀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를 세우게 되죠. 큰 돌 하나를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전쟁이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기술로 우리의 작전으로 전쟁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특징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다, 우리가 더 공적이 많지 너희들은 뭘 참여했느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각성의 특징이고 영적 각성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그냥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터지죠. 이걸 해결하면 더 큰 문제 터지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수면 아래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